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이 중요한 것 찾기가 익숙해지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와 발전을 만들게 되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둬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직장 생활이나 비즈니스나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이 중요한 것 찾기만 잘해도 많은 변화와 또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먼저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 찾아보고, 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이 중요한 것 찾기가 익숙해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날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내용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천국의 생명나무 과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사실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들을, 나무를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직접 보고 또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또 직접 보고 그린다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그려지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마다 추상적이고 또 상상을 해서 이렇게 그려 봅니다. 이 내용은 저희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제작자들이 생명나무의 모습들을 이렇게 좀 그렸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내용을 꼭 이건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다만 생명나무의 과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또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자기 느낌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생명나무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느껴지는 것 몇 가지 적어봤어요. 우선 참 신비스러운 것이다. 또 영생의 열매다. 인간이 그토록 꿈꾸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오래전에 그런 공상 영화를 한번 본 일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한 알만 먹어도 1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뭔가 영원히 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죠. 자, 이 나무의 그런 영생의 열매, 그리고 한번 먹어보고 싶죠. 한번 먹어보고 싶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생명나무들을 즐겁게 먹고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숨겨진 비밀입니다. 우선은 생명나무, 또 열매, 생명수 강이 옆에 흐르고 있고요. 또 저 뒤쪽으로는 성도의 집이 있고, 또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치는 빛이 있습니다. 녹색 바닥도, 잔디 바닥도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생명나무의 성분이 뭘까? 전 이게 좀 궁금해요. 생명나무의 성분. 그 안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을까? 또 이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그 백성들, 천국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영생하는 자들이 나눌 수 있는 식물이 바로 이 생명나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또 성도들의 누릴 행복이 이 안에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 이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영생이라고 적었습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거죠. 모든 인간의 간절한 꿈입니다. 영생. 자, 네 번째예요.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성경을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것이 참 많고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생각을 해봐도 이 생명나무와 관계된 역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가운데 생명수 강가의 생명나무,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에덴을 쫓겨난 다음부터 잃어버린 나무가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의 전설이 만들어집니다. 그 생명의 열매, 과실, 또 생명초, 이런 것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떠오르는 것이 이제 그 불로초를 구했던 바로 이 중국의 진시 황제. 그래서 먹고 죽지 않는 식물을 구해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만찬자리에 사셨던 말씀,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 새 것을 함께 마시자. 이게 바로 이제 이 생명나무의 과일들이죠. 여섯 번째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열매는 무엇일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열매들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살아 숨쉬게 하는 바로 생명력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말씀을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또 십자가,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 살아 숨지기는 이 삶을 살아야 되죠. 자, 그림을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가운데 현재의 그림을 놓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는 에덴 동산을 그려보고 싶고요. 또 이 뒤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 생명나무 과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은 5, 4예요. 5는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과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4는 이제 이 말씀의 진실성,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제 증거한 천사가 자기의 위치를 알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어제 감사한 것, 오늘 감사한 것 쭉 적어 보시고요. 자, 1번 질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저는 몇 가지를 좀 적어 봤어요. 하나는 우선 생명수강과 생명나무의 12가지 과실이 맺어지는 생명나무들이에요. 한 나무에서 12가지의 과실들이 다양하게 맺어진다. 우리 인간들도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어 해요. 밑에는 감자, 위에는 뭐 사과, 이렇게 몇 개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명나무가 이렇게 다양한 열매들을 맺게 되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 영과 육이 하나가 됩니다. 변화된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육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과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같이 잡수셨잖아요. 바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부활체가 그래도 먹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생명의 과실을 먹게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이래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유토피아의 꿈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될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요한의 이 행동에 대해서 천사가 반응한 내용이죠. 자기 신분을 알고 나도 종이다, 내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생명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으며 강 자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쫙 흘러나와서 예루살렘 성안을 적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전역을 적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 동산 그 중심부에서 물이 솟구쳐 나고 거기서부터 네 개의 강이 흘러서 에덴을 적시고 그리고 온 지역으로 흘러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생명수 강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도록 푸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강 좌우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들이 있습니다. 참 상상만 해도 얼마나 멋지겠어요. 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름다움이죠.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땅에서는 생명의 과일, 생명나무의 열매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사는 거죠. 또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 영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3절로 5절은 천국에서 성도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선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 짓고 오게 된 죽음, 질병, 고통, 아픔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되고 성도가 왕노릇을 합니다. 주인 노릇하는 곳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뭔가요? 우선은 감사하죠. 감사. 이런 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 살아갈 용기. 네, 세상만 보면 용기보다는 자꾸 절망적인 게 많은데 그런데 이 나라를 보면은 용기가 생기죠. 그리고 위로를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어. 힘내. 네. 자, 네 번째입니다. 1절로 2절에서 질문을 2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확인 질문은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오늘 저는 확인 질문보다는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좀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문은 똑같은 내용도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은 확인 질문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면은 이건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닫힌 질문, 열린 질문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물병이에요. 그러면 이건 닫힌 질문이에요. 답이 그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열린 질문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면 열린 질문이에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도 이게 뭐야? 라기보다는 이걸 보면서 뭘 느껴? 라는 질문은 생각을 더 많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런 질문보다는 이걸 통해서 배운 게 뭐야? 이런 질문이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죠. 자, 저는 2개의 생각하는 질문을 좀 적어봤습니다. 첫째, 생명수 강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요거는 확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물을 마실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이제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되죠. 사이다를 마시면 속이 팡 뚫리는 느낌이 들죠. 커피를 마시면 저 같은 경우는 막 엄청 쓰고 커피 맛을 느끼는 사람들은 거기서 향도 나고 이러겠죠. 근데 생명수의 강을 마실 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두 번째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먹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네, 생명나무 과실. 사과 맛일까? 배 맛일까? 포도 맛일까?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맛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뭐가 있나요? 성경 말씀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일도 뭐가 됐든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두면 그대로 한 달란트 받은 것처럼 본전치기나 아니면 썩어 없어지는 거지만 사용하고 응용하면 열매를 맺는 거죠. 말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저는 감사, 또 생명의 말씀, 충만 이런 내용들을 적어봤어요. 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늘의 생명수 강가를 기억하면서 천사의 자기 신분을 바로 아는 천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중요한 순서대로 삶을 적어보는 겁니다. 인생 전체에서 혹은 오늘에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일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인지, 어디에 역점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재능 개발의 기도문은 비전 갖기, 목표 세우기, 중요한 것, 중요한 방법, 길, 중요한 가치 찾기, 미리 준비하기, 성장과 발전이에요. 사춘기 잘 보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춘기인데 우리 청년들은 청년기, 그리고 장년들은 장년기, 노년들은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잘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훈련해야죠. 자, 기획력 키우기입니다.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세밀한 기획이 실수를 덜하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하늘의 생명수 강가에 있는 여러분들의 처소들을 기억하면서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비전과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중요한 걸 잘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성장과 발전하며 아이들은 사춘기, 우리 어른들은 또 자기의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기획력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과 성도들 저희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하나님 오늘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때마다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며 이 나라에서 코로나가 주여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또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도 크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